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지파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행한 일을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뒤늦은 후회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믿는 자의 선택이 아니라 또다시 죄의 모습으로 행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시작을 보면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죄들을 자복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또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에 따른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정 깨달은 사람인가 하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현실 속에 선택한 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총회가 처음 전쟁에 임한 것은 그들이 기브아 성읍을 응징하기 위해 모인 것은 여호와의 뜻이라고 믿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분노로 인한 실수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이 회생 불가능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하기보다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하는 완전체 이스라엘, 12지파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을 임할 때도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하고 전쟁 후에 여호와를 통해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들 앞에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한 번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행한 일들을 그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들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일으킨 또 다른 전쟁, 그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아직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하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악한 것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이 선생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등교 시간에 이 학교 앞에서 교회 학생들과 그 친구들에게 간식거리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를 했었습니다. 한참 전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선생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학교 등교 시간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만 정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까지는 학교 규정이 있으니까 먼저 말하지 않은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도 교회 집사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도한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 연합지파처럼 나는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만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 문화와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문화와 언행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때때로
믿는 자를 통한 상처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교회 직분자인데 하면서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상사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본보기를 보이지 못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을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유대 전통과 율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거듭남의 증표인 할례를 무조건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것과 또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제사 음식에 먹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실 여기에서 바울의 자유는 일반적인 자유와 다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이방 민족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신앙과 사회생활을 분리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자신들의 완전함을 위해서 다른 믿는 자를 상처를 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연합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선한 말과 악한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린 믿는 자의 입술과 행함에는 죄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스라엘 연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발걸음이었지만 그 행동과 결단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였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 마음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와 나아가는 길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들의 뜻과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에는 어떤 방법과 어떤 결과를 갖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힘이 되시며 방패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작은 것 하나도 죄가 섞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분리된 구별된 자로서 주님이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복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